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를 주셨죠? 10지파를 주셨고 남유다는 2지파, 이 2지파 10지파.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냥 5대5로 주시지? 아니 6대4 정도면 괜찮을 텐데 너무 말도 안 되는 8대2로 주셨단 말입니다. 10지파와 2지파. 이 10지파, 2지파가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10지파 훨씬 많죠. 10지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북쪽 이스라엘 숫자가 많이 10지파를 주고 남쪽은 2지파를 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합니다. 세상은 크기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 한 사람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믿음이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내 신앙은 그냥 세상인가 내 신앙은 하나님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악하고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숫자를 의지하느냐? 큰 것을 의지하느냐?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늘 절대 열세의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18절 한 절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내용이고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 몇 지파예요? 10지파입니다. 유다 자손은요? 2지파가 이겼어요.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8대2가 어떻게 이기죠? 2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2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여호와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시고 이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부른 것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신 우리의 믿음은 숫자가 아니고 큰 것이 아니고 이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해답을 주시는데 1절부터 한번 보면 됩니다. 1절.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데 1절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이것은 왜 북쪽의 왕을 얘기할 때 남쪽의 왕을 얘기하고 남쪽의 왕을 얘기할 때 북쪽의 왕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열왕기 때 이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은 전부 형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형제이기 때문에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18째나 그럼 지금 남쪽은 누구 18째가 돼야 돼요? 똑같이 시작했으니까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에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해가지고 너 우리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왕이 되고, 그런데 여로보암이 교만하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지파만 갖고 10지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연대에 시작했는데 여로보암 18년이면 르호보암도 18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됐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죽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미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18년 동안 통치한 나라 왕이 있고, 또 3년 동안 다시 르호보암이 죽고 3년 동안 통치한 왕이 있고,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경고할 것 같아요? 18년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이 10지파와 2지파 열이 이기게 돼, 세상은요. 그리고 오랫동안 18년 통치한 여로보암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3년 동안 다스렸다. 18대 3입니다. 이 연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꾸만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18년 동안 왕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각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야는 3년이지만 2지파밖에 없어요.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이게 왜 나왔죠? 10지파, 2지파, 18년, 3년. 여기 있는데 왜 미가야가 나왔을까요?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다.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은 아직까지 다스리고 있고 르호보암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다.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왜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머니들이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머니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미가야. 기브아의 사람 우리야의 딸이다. 그럼 기브아의 사람 우리야는 누굽니까? 우리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사위예요.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반역한 압살롬. 반역한 압살롬이지만은 그의 손녀, 그래 다윗의 증손이 누구냐면 우리야라는 거예요. 우리엘이라는 우리엘. 그러면 지금 여기서 3년 동안 해서 그의 어머니가 미가야는 누구예요? 우리엘의 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손.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계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뒷부분에 계속해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윗에 대해 영향력을 받았던 그 어머니. 그러니 다윗 증손녀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아비야인데, 이 증손 다윗의 후손이 아비야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 이게 르호보암은요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암몬 여인이었어요. 그 르호보암 문제가 뭐냐면 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 르호보암은 결국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무엇이요? 르호보암이 결국은 악을 행하여 이렇게 갔거든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버지가 충분히 금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바꿔놨다고요? 놋방패, 금방패를 물려받았는데 놋방패를 될 정도로 악을 행했던 사람. 왜?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다로 믿음의 세대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왜 전쟁을 치르는데, 왜 전쟁하는데 어머니 이름이 나느냐?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게 되면 여인들은 별로 이름이 없지만 대부분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 곁에 계세요. 그 세상은요 여인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앙에는요 예수님 옆에는 항상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 곁에도 항상 여인들이 있었어요. 왜?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미가야다 그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들아,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갔느냐? 이유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증손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데 3년밖에 안 됐고 저쪽에는 18년이었고 연수를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질 수밖에. 르호보암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10지파하고 2지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만 살아내 지금도 오늘 살아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더불어 자 싸웠다. 아비야가 여러분과 싸웁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 어떻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10지파가 이기죠. 2지파하고 싸워서 안 되죠.
세상의 눈을 보게 되면 18년 동안 이 통치한 왕이 이기죠. 3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점점 지금 날씨는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우니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추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믿음이 이제 드디어 이기는 걸 말하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이제 싸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3절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몇 명이요? 40만 명이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먼저 싸우러 갈 때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몇 명이었어요? 18만 명이었습니다. 11장에 18만 명. 오늘 13장에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40만 명 배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여로보암, 자 같이 읽으면 시작.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이다. 자 80대 40 누가 이겨요? 세상에 여러분 80대 40은 게임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북쪽은 10지파였고 남쪽은 2지파였어요. 게임이 안 돼요. 8대2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18년 동안 여로보암이 통치했어요. 이제 아비야는 3년밖에 안 돼. 누가 이겨요? 18대 3은요 여로보암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의 숫자 80대 40 누가 이겨요? 전부 다 숫자는요 북쪽이에요. 북쪽이 여로보암이 전부 다 이기게 되죠. 그래서 3절에 40만 명 대 80만 명 서로 대진하고 있더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4절 다같이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으라. 그래 이제 쉐마 누가 외쳐요? 아비야가 몇 명을 향해서요? 내 쪽은 40만이고 저쪽은 80만 명 앞에 대놓고 소리치는 거예요. 큰 군대 앞에 들으라.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게 이제 아비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신앙 고백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할렐루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 말했으니까. 그 다윗과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변하지 않는 게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은 죄악이 가득 찬 이 바닷물, 물이 다 말라도 밑에 뭐가 남아요? 소금은 남아있어요.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세상은 다 변해도요 이 언약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으니까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세상 가운데 이 물이잖아요. 이 온물이 들어가 있고 뭐 쓰레기 다 들어있는 세상 가운데 이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우리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우리 교회 주는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이 말씀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말씀 오늘도 나에게 살아 역사해. 6절 다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줄 배반하고, 배반꾼이에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 누굴 데리고요? 남봉꾼과 잡배. 자 그러면 이 80만 명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강하다 이런 사람들 모인 남봉꾼이, 잡배, 조직 폭력배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비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40만 명이고 이 세상이 80만 명. 우리 교회에서 온 것들은 어떤 사람이냐?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 아무리 작아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용감한 군사와
잡배와 여러분 여기 남북구가 잡배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숫자는 세상은 남북구 잡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소금 언약에 있는 사람들. 뭐에 따라 스스로 강하게 되어 우리는 스스로 강한 사람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8절 다같이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 신앙국이야. 너희들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냐?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있다. 천국과 싸우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천국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돼. 우리가 여기 평화가 있어야 돼. 내일 말씀에는 이제 평화에 대해서 말할 건데 우리 교회가 평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평화하고 싸워. 어떻게든 평화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남북권이니까 잡혀들니까 왜? 남 잘 되는 건 못 보니까. 그러니 이 교회를 무너뜨려 왔다. 이것이 우리의 시장.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는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 함께. 너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고 금송아지 우상이 있다. 남봉꾼이고 잡배고 금송아지 우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 들어라. 우리는 소금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다. 9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누굴 쫓아냈다고요? 예배자들과 레위 사람들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 사람이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왜? 북쪽에 숫자가 많다고 그쪽에 붙었다가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 예배자들과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든요. 북쪽에서. 그리고 작배들 갖다가 세워놨으니까. 이것을 아비야는 정확하게 알죠. 너희들이 쫓아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 쫓아내고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을 말씀 사역자로 세웠고 세상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웠고. 이것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막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약이 있다. 그쪽에 장립받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립 집사, 장립 장로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습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장립을 받고서 허무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 아비야가. 너희들이 세운 제사장은 허무한 신을 섬기는 제사장. 우리가 장립받은 거가 너희들이 장립받은 거 틀리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다같이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었고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하든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고 말씀 사역자는 어떻게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씀 사역자가 옆에 있어야 돼. 가짜 사역자가 말고요. 철저하게 진짜 말씀 전하는 그 사역자가 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된다. 11절 그 사역자는 뭐하는 사람이냐? 결국은 승리는 뭐하느냐? 이 레위 자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이 레위 자손 예배자 제사장이 뭘 하느냐? 11절 다같이 시작.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금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새벽기도인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는요 우리나라 60, 70년대 엄청난 새벽기도 역사죠.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더 그냥 새벽에 몰려드는
저는 어릴 때 보게 되면 우리 이 안중제일교회 건물은 지어놓고 여기 돈이 없이 밑에 거적대기 깔아놓고 맨 땅에, 근데 그 모든 사람은 그 추위에 나와가지고 맨 땅에 무릎 꿇고 그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의자도 없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편하다 이래가지고 날씨 추우면 안 나오고 좀 힘들면 안 나오고, 그러나 지금 아비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 너희들은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하고, 레위인은 아니 가짜를 들어쓰고, 제사장도 가짜로 들어쓰고.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또 아비야는 싸우지 말자 그래요. 르호보암도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선지자가 왔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싸우지 말라고 이 말을 르호보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비야도 뭐라 하냐면 우리 싸우지 말자. 왜?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전쟁에 나갔을 때 누가 전쟁에 나갔냐면 거기서 많은 숫자 많은 거기서 쫓겨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섰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과 너희들이 쫓아난 제사장들,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너희들이 쫓아난, 너희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 쫓아난 그들이 이 난 유다의 지금 전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선봉장. 그러면 저를 보세요. 예배자와 말씀 사역자가 선봉장이 됐다면 싸움은 어떤 싸움을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다 이끌고 지금 이 세상과 싸움을 하는 숫자는 80만 명이에요. 우리는 40만이 작아요. 10대 2예요. 숫자도 2밖에 안 돼요. 18년 됐고 여기는 3년밖에 안 돼요.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작은 싸움 전부 이 사람 이끌고 나가 싸운다. 저는 어떤 거가 싸울 것 같아요? 예? 믿음이지. 믿음이 이기네. 누구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니. 저는 여러분 나가 싸울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지난주 그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이제는 시작이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족 명단 적으라고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전도 시작이니까. 지난주 어떤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에게 맞은 설교를 쉽게 할 텐데, 이제는 우리가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데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제 가정에 어느 붙잡는 강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때 그 강한 세력을 뭘로 물리쳐요? 가서 말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나팔로, 찬송으로. 이것이 물리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세상 싸우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 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승리의 영광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세상 경험하고 되겠습니까? 저는 세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말씀으로만 나가요. 오늘 여기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복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13절 보세요. 너희를 형통하지 못하 싸우지 못 싸워봤자 너희를 진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는 싸움이니까. 무엇을 이기나? 세상 것으로 이기지 않아요. 예수로 이기는 것이죠. 13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어떻게 됐어요? 유다 두 지파가 중간에 딱 고립됐어요. 앞뒤로 지금 80만 명이, 앞에 40만 명, 뒤에 40만 명 딱 고립되어서 앞에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끝났죠? 그렇죠? 전략을 잘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18년 동안 세운 그것이, 야, 너 계속 떠들고 있어. 우리는 뭐하냐? 전략을, 인간적인 방법 다 세운 거죠. 전략을 앞에 딱 고립시켰어요. 이제 끝난 거죠. 이 정도면. 지금 역사를 보세요. 10지파, 2지파, 18년, 3년, 그리고요 80대, 4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저 앞뒤 고립이 됐어요. 우리가 앞뒤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둘러싸인 고립된 곳이 교회를 믿습니다.
고립된 곳이에요. 노아 방주도 물에 갇혀있는 고립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중간에 놔두시니까 고립된 것이죠. 14절 보세요. 그래, 복병이 앞뒤로 섰을 때 14절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족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사장들은 나팔보다 자. 여기서 뭐 했다고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이제 앞장섭니다. 부르짖어 뭐 한 거예요? 동성기도예요. 동성기도. 주여 숫자로 안 됩니다. 주여 전략으로 안 됩니다. 앞뒤 전략 다 세워놨잖아요.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찬송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는 찬송이에요. 승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와 유다 앞에 섰어요. 누가 섰다고요? 이게 우리 기도예요. 이게 우리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어디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간 첫 번째 성 무슨 성이요? 여기고서 너희들 할 거 없다. 돌기만 해라. 나팔 불어라. 예? 큰 소리로 외치라. 항아리 깨라. 횃불 들라. 이거 똑같잖아요. 내용이요. 말씀대로 가는 사람들 이전의 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아비야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앞장섰더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이전에 여리고서 무너질 때 그 상황과 똑같이 됐다. 우리가 주변에 고립됐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찔렀다. 어떻게 숫자가 적은데 이겨요? 전략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약 50만 명이다. 숫자 많은 사람들 다 패했어요. 이게 교회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 싸울 때 찬송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고 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왜 찬송으로 열고 기도로 이겼다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찬송과 기도. 왜? 그 앞에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앞장섰고 18절 결국은 어떻게 이겼느냐? 18절을 줄이시면 결국 이 싸움은 누가 한 거야? 18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철저하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 편이고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철저하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본 말씀을. 이 아비야는 3년 통치했어요. 그러면 큰 승리를 갖고 와요. 왜? 그 믿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찬송으로 기도했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이곳에 와서 무엇부터 합니까? 찬송부터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 앞에 서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하나님 기도할 때 앞장서서 나가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성령의 불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